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멘. 김영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께서 양지원 누리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순간들을 기도로 잘 버텨오게 해주신 것, 또 좋은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일으켰던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노후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응답되어져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노후 생활을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가는 소식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늘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기업을 함께 일으킬 만한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가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찾는 사람은 많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정부도 어떻습니까? 정부도 좋은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준 다음에 또 테스트 방법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은 어떻습니까? 국민은 또한 좋은 리더를 뽑기 위해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끊임없이 좋은 사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 또 한 가지는 좋은 팔로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공동체 어떤 리더라면, 공동체 리더여서 어떤 직원을 뽑거나 어떤 팔로워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제 역할을 잘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요, 공동체에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공동체 너무나 빨리 와야 되거나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이고 어떤 문화의 문제 같지만 실상은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 세워지느냐,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운명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찾고 싶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리더로서 예수님께서 고민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합당한 사람을 찾았었고 찾을 때마다 때로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공생이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뭇 다른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전에는 초청했지만 오늘은 따르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대신에 뚜렷한 목적과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주변에 있었는데요, 예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제자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승천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온 일 구원받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3명의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요, 그 3명의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57절하고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길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첫 번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은 그런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가 가는 곳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너의 선택이 정말 잘했다. 너의 선택이야말로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좋은 것이다. 칭찬할 뻔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심지어 새라든지 들짐승 같은 경우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에게는 전혀 보금자리가 없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생에 살아가는 동물들 어떻습니까? 새는 어떻습니까? 피난처가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보금자리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칭하는 것인데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람의 아들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에게는 피곤함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도 쉴 만한 그런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는 열심히 일하면요, 주무기도 하고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굴이 필요하고 보금자리 필요했지만 그에게는 그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이 첫 번째 예수께 찾아온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서기 같은 경우는 기존 사회 질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집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속적인 안정과 세속적인 편리함에 대해서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편리함에 대해서는 벗어나서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복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 찾고자 된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조건과 같습니다.
자, 군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사람에 대한 기쁨을 주기 위한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군인이 있는데요, 그 군인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라의 부름에 대한 그 목적을 잃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군인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소금이 있는데요,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금은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등불이 있는데요, 만약 그 등불이 빛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군인에게는요, 사사로운 일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 것이 군인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주인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사로운 판단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받고 국가의 부름 받았으면 분명히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보다는 국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소중함도 군인에게는 있겠죠. 그러나 부름받은 이상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무엇을 지시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세속적인 관심 가운데 기울여 있으면 주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땅에 머물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 후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진 않지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잘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얼마 남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세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집이나 어떤 거처지는 없었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인생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에 보호받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모세 인생을 보면 주님이 찾고 있는 제자의 모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는 다 자란 후에 바울의 딸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바울의 딸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궁정 안에 머물렀다면 그는 전혀 염려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 알았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하는 것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59절과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거절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몇 가지 분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임종 때까지를 기다려서 임종되고 나면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 땅 부름 받았을 때 어때요?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만큼 시간에 대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 뭐가 있습니까?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곧장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시간에 대한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긴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부름받으면 먼저 계산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좀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아직 많이 어려요. 자녀들이 좀 더 큰 다음에 가면 어떨까요?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 좀 더 일을 한 다음에 돈을 좀 더 모아놓고요 이 정도 집을 사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많죠. 주님, 내가 지금 소형차를 타는데요 중형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이 불렀을 때 이런저런 조건을 따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는데 너는 여기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주님 명령이 있다면 주님 명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떤 거였습니까? 먼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먼저 내일을 본 다음에 차후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저런 바쁜 일정 가운데 살면서 선택을 통해서 하루를 마감하고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장례식장에 가보죠. 그러면은 나 혼자의 슬픔인 줄 알고 가봤는데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너무나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대기자가 있습니다. 또 결혼식장에 가보셨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 가정만 결혼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순서에 따라서 계속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부인과 가보셨습니까? 산부인과 가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출산한 사람이 많이 있는지 여기저기서 그냥 애기 울음소리가 막 터집니다. 마치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바쁜 것도 많이 있고요 슬픈 것도 많이 있고 기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의 통과의식의 사건들을 챙긴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언제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은 모르겠지만 종종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빠는 분들은요 동의한 게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참 바쁘구나. 느껴보셨죠? 전혀 느낌 없는 분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세요. 그러나 종종 교회를 빠져본 분들은요 교회 가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참 바쁜 일이 많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일을 먼저 하겠다는 그런 우선순위가 정리될 때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지의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즉각적인 행동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월 아낀다는 의미는 너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들랑 그 기회를 살아.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선택을 통해 일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먼저 주님의 그 선택함을 통해서 값진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닙니다. 무엇이 더 주께 영광 될 것인가, 그 고려해서 먼저 주님의 것을 선택해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전도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갑자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두 번째 나온 이 사람은 무엇을 먼저 구했습니까? 세상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당치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61절,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주를 따르겠다고 또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가지 또 거기에 그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가운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의 나라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두 가지 나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의 내면의 주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순간순간 놓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의 질문처럼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부모님을 만나겠죠. 또 친척들을 만나겠죠.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 하다가요, 집에 가서 그런 적 있습니까? 부모에게나 친척들에게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의 반응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너는 역시 내 아들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신학할 거냐? 어떻게 선교 나갈 거냐? 빨리빨리 하자. 그런 부모 있죠. 아멘. 표정이 굉장히 굳어졌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신학할 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어요. 그 길만큼 안 갔으면 좋겠다. 네가 주일날 열심히 가서 봉사하는 건 좋은데 새벽 예배도 가라. 그렇지만 신학을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였죠. 못 먹고 산다. 너 그것 어떻게 살 거냐? 그 걱정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것인가 세속적인가에 대해서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인사하러 갔다가요 돌아오지 않는 제자들을 주님 많이 봤을 겁니다. 열심히 따라 고백했는데요, 잠깐 다녀올게요 예수님, 그래놓고 안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더라도 굉장히 늦게 오는 거예요. 헌신의 때가 늦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께서 마음 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구를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르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체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아라바 반도로 갔습니다. 그곳 어떤 곳인가요? 그를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그랬더 어떻습니까? 예수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가 있거들랑 가족들에게 인사한다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 연락을 끊으라 그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엘리야가 어느 날 엘리사를 불렀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바야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밭 가는 것을 지나면서,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의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가져다 죽이고 밭 가는 기울을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사박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12쌍의 그 황소가 있는데요, 12황소 가운데 마지막에 2황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처럼 엘리사도 동일하게 어떤 걸 요구합니까?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왕상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 좋다 갔다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것을 엘리사는 합니다. 가족에게 가서 부모에게 자초적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 삶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엘리사 곁에 떠나서 소 한 쌍을 가져가다 그 소를 죽입니다. 밭을 가는 기구들을 다 불살라서 소를, 그 고기를 익힙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먹인 다음에 엘리야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출애굽을 한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가운데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애굽 땅에 돌아가겠다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지금 소도 다 이렇게 잡아서 다 이렇게 그 기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또 그 이웃에게 다 먹였기 때문에 돌아가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엘리사는 다 정리했다는 거죠. 직장도 정리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밀린 그런 그 갚아야 할 거 있으면 다 갚고요, 또 섬겨야 할 사람 있으면은 맛있는 걸 다 음식해서 다 섬기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세상을 정리한 다음에 주님의 사람으로 엘리야 곁에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엘리사는요 앞만 바라봐야 할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중의 가치를 느끼는 만큼 나에 대한 정리가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내가 주님 나라에 헌신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어떤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면 우리는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때로 어떻습니까? 내가 불편해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더 가난해질지라도 주님 걸 선택하는가, 그게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의 헌신은 원치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을 것들랑 즉각적으로 헌신하라.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어떻습니까? 긴박하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맙시다. 교회에서요, 장로님이 또 순장님이 어떤 교사가 또 성가대에서 여러분에게 부르거들랑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볼게요 한번. 그런 다음에 여러분 삶의 주변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요, 영적인 리더가 채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